저는 개인적으로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좋아하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땡땡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네가 그런데 남자들 40대에서 50대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땡땡인이다 이 프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피곤하거나 또는 생각이 복잡할 때 가끔씩 이렇게 그걸 보거든요. 보면 참 재밌어요. 남자 혼자 주로 거의 대부분이 남자 혼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산속에 뭐 약초도 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멧돼지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는 땡땡이다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여러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알려면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요, 공부하면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말씀의 가장 기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율법서죠. 율법서. 율법서를 알아야지 구약의 역사서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건 우리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잖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은 이 역사서가 보여요. 예. 그죠? 예. 레위기, 민수기, 그 율법서, 그죠?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알면은 역사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쫙 이렇게 눈에 딱 보이죠.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이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를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를, 율법을 통해서 역사서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 역사서를 봐야지, 역사서를 읽어야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지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언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쫙 보면서 그 역사서의 역대 왕들의 일들을,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선지서를 쫙 나열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유다 민족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서가 제일 기본입니다.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요. 역사서를 봐야지, 읽어야지 예언서, 선지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약을 봐야지, 구약을 잘 이해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약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부터 쭉 구속사적 관점에서 또는 시대 순으로 사건 중심으로 쫙 나열해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공간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사복음서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고, 성령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신약 성경을 딱 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구약 성경을 딱 정확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지, 사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구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쫙 깨뚫게 되는 것이죠. 시간별로, 순서별로, 인물별로, 사건별로, 그죠? 주제별로 쫙 펼쳐놓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망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생님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표대를 향하여서 한 일을 하고. 사람이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표대를 향해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표대를 쫓아가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물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필요하죠. 그죠? 요나단이 이웃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웃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니까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에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실.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완성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